He shall direct thy path. Trust in the Lord with all thine heart. With all thine heart, trust in the Lord. 시편 19편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다 이로우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주를 하고요.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말씀, 주님의 진리의 음성 들려주시고 또 저희들을 또 귀를 열고 또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생각을 고정해서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시간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하늘에서 주시는 이 말씀인데 이 땅에 저희들 미천한 또 먼지 같은 저희들에게 주님의 확실한 그 말씀을 베풀어 주실 때 저희들이 듣고 또 주님께 아멘하며 주님께 화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오후 말씀 제목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로운 주의 판단들에 우리가 맡기고 편안하게 살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제 판단의 연속입니다. 개개인의 어떤 진로 또 혹은 뭐 가정이나 교회의 이게 진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모든 방향 역시 우리가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택해야죠. 자, 우리 집에 있는 뭐 가구들 이렇게 바꿀 때가 있어요. 새롭게 이렇게 배치를 할 때도 있는데 그걸 또 선택할 때는 또 판단을 먼저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옮겨야 됩니다. 자, 우리 지난 주간에 사실 우리 집사님과 우리 선교사님 함께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교실을 이제 이렇게 좀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에 따라 그 판단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옮기기로 했어요. 자, 하여튼 판단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자, 이것이 우리 혼자서는 쉽지 않은 일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대화를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거쳐서 이제 적절한 판단에 따라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사람은 그만큼 판단에 있어서 이게 완전하지 않고요. 항상 이제 진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또 이렇게 마음을 모읍니다. 기도하면서 또 주님의 판단을 구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또 주님께서 이제 이루시고자 하는 이 판단의 기준이 딱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수고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또 수월하게 그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그 판단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사람의 판단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완전한 판단을 가지고 계시고 전적으로 의로운 그 판단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의 두려움 보기 전에 주의 판단들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다윗이 이제 사울의 신하였을 때 그가 이제 지혜롭게 행했다고 우리 매일의 양식에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게 지혜롭게 행하게 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가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데 그는 함께 계신 주님의 그 판단을 따랐어요.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그는 계속해서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본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만 제외하고 사울도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지혜롭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끈질긴 이 사울의 추격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바른 선택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이 요나단이라는 친구를 그에게 붙여주어서 그가 바른 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해주는 장면을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거기서 봤어요. 막 혼돈, 너무 복잡하고 이게 진짜 혼돈 상황에 있던 그 다윗이 이 요나단 때문에 잘 판단하고 이제 다시 자신의 길을 갔던 장면을 보았습니다. 또한 이제 이 다윗은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그리고 자신을 따라오는 그런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도 그들은 그 다윗은 격려를 받고 또 그가 주님 앞에서 바른 판단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는 것을 그가 경험했어요. 그가 주의 판단에 따라 계속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 판단, 심판이라는 말, 이 저지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이 있어요. 바로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기 전에 아브람이라는 이름이 있었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였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직 그 아들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 장막에 이 사라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가셔서 그의 자손들이 어떤 민족 안에 있을 것이고 또 그분께서 그 민족을 판단하고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의 그 아브라함의 민족들을 그들로부터 나오게 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결국 그 민족이 이제 이집트 민족이었고 이집트는 그 주님의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로운 판단에 따라서 10개의 재앙을 받습니다. 무시무시한 10개의 재앙을 계속해서 받고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죠.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건너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했습니다. 이 이집트 파라오와 이집트 군대가.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그들을 그 홍해 속에다가 수장을 시킴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정말 완악한 그 본성이 얼마나 끈질기다는 거 보여주시고 또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완전히 압도하는 심판과 판단을 내리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인간의 완악한 이 본성이 얼마나 끈질긴가, 그들의 완악한 그 판단이 얼마나 사악한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 나중에 볼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도 또 각 대언서들을 통해서도 보여주실 거예요. 이제 그때 그것을 또 확인할 것이고요. 자, 또한 이 저지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준 그 여종 하갈, 그 하갈이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서 수태했을 때에 언급이 되었어요. 자, 사례는 자신의 여종 하갈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자신은 아기를 못 낳는 그런 몸이었으니까. 자, 여주인이었던 이 사례가 화가 났죠. 그리고 당장 그 여종을 그냥 내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그는 그 감정대로 그 자신의 감정대로 쫓지 않았어요. 대신에 주께서 자신과 자신의 남편 사이에서 판단하실 것을 사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맡겼어요. 그리고 그분의 판단을 힘입어서 그녀는 그 마음의 큰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갈 수도 있었던 그녀의 삶의 걱정, 그 근심, 그 쓰라림이 이 주의 판단에 맡기게 되면서 많이 덜게 되었어요. 자, 사라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여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6절에는 이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다고 나와요. 이것은 그녀가 그 남편의 종이라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종. 그만큼 자신을 낮추면서 남편에게 순종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 아브라함의 그 남편의 판단을 의지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로운 그 주님의 판단에 맡겼고, 자, 바로 그것은 그녀의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음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그리고 우리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또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저지먼트라는 이 심판이란 이 단어, 이 판단이라는 이 구절, 이 단어는 바로 이 창세기 18장 19절 9절에서 가장 먼저 성경에 나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8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라. 그가 자기 자녀들과 자기 뒤에 있을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할 터인즉 그들이 주의 길을 지켜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리니 이로써 주가 아브라함에게 관하여 말한 것을 친히 그에게 이루리라 하시고. 아멘. 자,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하기 위해 성육신하신 이 하나님은 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리 말씀하신 거죠. 나중에 있을 일에 대해서. 자, 아브라함이 자신의 후손들에게 전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은 상태였어요. 자, 그것은 다름 아닌 주의 정의와 그 판단의 공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제 이 세상 마지막 끝에 바로 하나님의 그 판단으로, 확실한 완전한 판단, 그 의로운 판단으로 다른 민족들을 심판할 것을, 판단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였어요. 자, 세상의 기준과 판단에 따르는 그런 민족들을 판단하고 심판할 특별한 백성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 누구도, 어떤 민족도 이 주의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로운 판단에 왈가불가할 수 없음을 또한 알려주신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사람의 판단과 심판은 불완전합니다. 사람은 그것을 자신의 판단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진실하다는 것을. 결여될 소지가 참 큽니다. 우리 사람의 판단은. 자, 자신의 혼이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 자신이 의롭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고 그것을 따를 때 우리는 의롭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특히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판단들에 의지하고 그분의 심판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실제 생활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입니다.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판단을 받을 소지가 너희가 많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척도로 재든 다시 그거로 내가 오히려 그 잣대로 내가 평가를 받을 날이 온다는 거죠. 자, 누가는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다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장 37절입니다.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자, 이게 우리의 판단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거라는 거죠. 자, 정죄하는 목적으로 판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 너희가 정죄를 목적으로 판단하는 건 안 된다. 그리고 정죄를 목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용서로 향하는데 우리가 판단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정죄를 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남의 티는 보아도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 그 말씀과 같은 겁니다. 악의를 가지고 판단할 때 우리가 하는 그 심판이 결국은 우리를 빠르게 악으로 향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보다는 정죄하는 데 빠른 우리 사람의 본성, 그 본성을 조심하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가야 할 때 바로 다른 사람의 티가 보일 때예요. 천천히 가야 할 때가 바로 다른 사람의 티가 보일 때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그런 잘못이 보일 때 우리는 판단하고 싶어함을 잊지 말아야 돼요. 빨리 판단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그때는 내 마음의 신호등에 빨간불을 켜는 겁니다. 잠시 대기, 멈춤. 자, 그리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정말 진실하고 그 전적으로 의로운 판단을 내리시는가, 그거로 시선을 돌리자는 거예요. 자, 또한 주님은 이 사람의 판단의 속성 중에 하나가 겉모양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죄하고자 하는 판단, 첫 번째는 정죄하고자 하는 판단이고 두 번째는 겉모양으로 판단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우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들은 겉모양으로, 겉으로 나오는 것으로 그냥 딱 판단해 버리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 8장 15절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판단인지를 얘기해 줍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입니다. 자, 15절, 8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은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내가 함께 있기 때문이라. 아멘. 자, 겉모양으로 판단하는 것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우리의 몸 겉모습도 되지만 우리의 속에 죄의 본성인 이 육신입니다. 옛사람이라고 하는 이 육신, 죄성을 가진 이 육신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면 당연히 그 판단이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은 그 육체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와 함께 판단하신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은 완전한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자, 우리의 판단이 올바르고 진실하며 의로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님이 내리신 판단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6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8장 26절입니다. 시작. 내게는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분께서 참되심에 나는 내가 그분에게서 들은 그것들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니라. 그렇죠? 주님은 아버지께서 판단하신 걸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판단의 동기 또한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 반대인 살리고자 하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메랑 아시죠? 부메랑. V 알파벳의 V 모양이죠. 이것이 뭡니까? 원래는 아프리카 그 토속민들이 사냥 그 할 때 쓰는 무기잖아요. 딱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던지면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 던진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자, 그 구조적인 모양 때문에 그렇고 또 공기의 흐름에 거기에 따라서 그렇고 또 밀도에 따라서 결국 던진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놀이기구가 됐어요. 지금은 놀이기구가 됐어요. 자, 바울은 이 로마 성도들에게 이 사람의 섣부른 판단이 바로 이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옴을 경고했어요.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판단, 겉모양으로 판단하고 또 정죄하기 위한 판단을 할 때는 결국 나에게 그 판단이 돌아와서 나를 정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진다는 거죠. 자, 이런 부끄러운 일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이 세상에서 당하게 되고 또 잘못하면 저 하늘에서도 일어날 것을, 그 부끄러운 장면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우리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시작.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자, 형제에 대한 판단을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 형제의 겉모양 그리고 그 형제를 정죄하고자 판단하는 것은 그 형제를 무시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잘못 판단한 것에 대해서 결국엔 어디서 완전한 판단을 받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하는 거는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서도 수치를 당할 수 있지만 저 하늘에서 의로우신 심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싶다면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판단과 정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발 그렇게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기 수만 명이 앉아 있는 그 스타디움, 축구 경기장에 나 혼자만 거기 가운데, 그것도 옷을 다 벗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런 이상한 사람들, 축구 경기 중에 막 경기장으로 뛰어나가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정신 나간 사람이죠. 진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데요, 우리 주님 그 심판석 앞은 수만 명만이 아니에요. 수백억이 될 수도 있고, 그 믿는 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까지 주님을 믿은 사람이 다 모일 텐데, 거기서 내 혼자 벌거벗은 것 같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형제를 무시하고 형제를 잘못 판단했을 때예요. 실족하게 하는 거죠. 그 형제를. 그건 하나님께서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로 그 부끄러움이 심각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의 모습을 바울은 또한 고린도 교회에게 묘사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잘못하여 드러낸 그 정죄의 판단들, 그 겉모습의 판단들은 결국 그것이 나의 개인적인 욕구, 내 개인적인 육신의 그 소원에 따른 동기였음이 어떻게 돼요? 그 앞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꽁꽁 숨겨왔던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럽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어둠의 의도들이 주님의 빛에 다 드러나면 그 사람은 여기 칭찬을 받는다는 사람도 있고 받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죠. 칭찬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 또한 수치입니까? 구원받고 정말 주님이 이 땅에서 필요할 거, 영적으로 필요할 거 다 채워주시고 육적으로 필요할 거 다 부족함없이 채워준 그것을 알면서도 여기 와가지고 여기 주님 심판석에 가서 칭찬을 못 받고 상을 못 받는다면 이거는 얼마나 큰 수치가 될까? 특히 판단하는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서 판단하는 부분이 잘못될 경우에 그 판단으로 인해서 나 스스로를 주님께로 다시 되돌릴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 육신적인 판단이 아니라 주님은 영적인 판단을 하라고 하십니다. 영적인 판단은 자신에 대해 먼저 판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봐도 그걸 가지고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렇게 잘못하고 있지 않은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1절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우리가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앞에 나오는 우리 자신을 판단하면 판단을 받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 자신을 내가 판단하게 돼가지고 그 판단을 받으면 주님께 징계를 미리 받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나아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새롭게 내 삶을 주님과 다시 교제가 다시 회복되고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영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다른 사람에 대한 영적인 판단은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3절. 자,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영적인 판단입니다. 바로 주님의 판단을 내가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아멘. 내가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된 말로 인해서 형제가
걸려서 넘어지고 상처받아서 쓰러지고 그렇지 않을까 나 자신을 판단하는 거죠. 자, 교회 안에서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자에 관하여 주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하셨습니까?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그렇게 빠져서 차라리 멸망당하는 것이 주님 앞에 가서 그 상태에서 주님 앞에 그 심판석에 가서 받는 그 부끄러움, 그 수치, 그것은 그 하나님부터 받는 책망, 그래서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견디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서 삶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그 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구약의 많은 예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사울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봤습니다. 얼마나 그 끔찍한 삶입니까? 벼룩을 쫓는 것 같은, 죽은 개를 쫓는 것 같이 그런 삶을, 그 어리석은 삶을 사울이 살았잖아요. 그가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판단했기 때문에. 겉모양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자, 그 화를 당하는 것이 이 땅에서부터 당하면 그 세월, 그 남은 세월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고 지겹게 느껴지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보람을 느끼겠습니까? 마음의 쓰라린 고통만 느끼다가 그냥 삶을 비참하게 마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없도록, 또 우리 주님께 사랑하시고 세운 가정 안에 없도록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죄를 위한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전하고 바로잡는 동기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먼저 판단하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바르게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사도 야고보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 12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자니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판단하는 자로다. 율법을 주시는 이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께서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주의 판단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관계도 안 좋은데,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겉모양으로 육신적으로 정죄하기 위한 판단을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내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멸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잘못 판단하고 비방하기 위한 판단을 하게 되면 하나님 자리에 오른다는 거죠.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하셨어요. 주님이 죄인을 바로잡고 구원하는 일을 위해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는 그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가늠하다 붙잡혀온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또 아까 오전에 본 그 병약자도 예수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모든 사람이 죄인이면서 스스로 그들이 죄인임을 인정하도록 도와주었을 뿐입니다. 죽어있는 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이렇게 주님과 같이 하는 거예요. 의로운 판단, 그들의 속을 볼 수 있는, 속을 위해 판단하는 거, 그들이 살기 위해서 판단하는 거죠. 설교 초반에 우리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의 자손들이 정말 주님의 정의와 판단으로 이 민족들을, 모든 민족들을 심판할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바울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판단을 맡긴 그 자들이 결국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들을 판단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자, 이것을 알면 우리가 또한 영적인 이 판단, 바른 판단, 주님의 판단에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면서 맡기는 삶이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2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다스리고 심판하는 자리에 있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대통령이 되거나 어떤 또 판사의 자리에 오르기가 참 드물잖아요. 거기에 오르게 되면 각종 세상의 더러운 것들도 그 자리에 자꾸 올라오려고 해요. 올라와서 들러붙습니다. 그러니까 뭔 정말 의로운 다스림을 하려고 해도 너무 어려운 것이 이 세상이에요. 자, 그러므로 주의 판단에 따라서 실행하기가 이 땅에서는 어렵지만 쉽지 않지만 이 세상 체계가 그렇잖아요. 악한 현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를 포함해서라도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전적인 그 의로움으로 또 진실함으로 참됨으로 심판할 날이 올 것이 당연하다. 주님의 판단과 심판을 신뢰하는 자들은 언젠가 반드시 이 넓은 세상을, 이 정말 광활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심판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네, 엄청난 규모의 그 인간들의 영역을 우리가 다 판단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여기 우리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 참 작은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또 우리 가정에서 벌어지고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런 것들은 정말 작은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왜 판단하지 못하느냐 하고 고린도 교회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또 우리에게도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판단을 왜 너희들 못하느냐는 거예요. 왜 육적인 판단으로 해서 서로 싸우고, 고린도 교회 그랬잖아요. 서로 분열하고 싸웠죠. 그 육적인 판단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고 질책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주님의 판단을 우리가 신뢰합시다. 그렇게 주님의 판단만을 신뢰하는 자들은 이 육적인 세계를 넘어서 영적인 세계도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6장 3절 보겠습니다. 6장 3절. 고린도전서 6장 3절 시작.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보다 능력이 뛰어난 존재들이 천사들이잖아요. 천사들이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천사들을 이제 그날이 되면 그리스도 심판석 이후에 이제 그들을 심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들이 그렇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삶에 속한 일들, 이거 판단하지 못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막 논쟁하고 분열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진실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는, 완전히 또 의롭지 않는 우리 사람의 판단을 잠시 접어둡시다. 그런 판단은, 우리의 판단은 정죄하는데 빠릅니다. 주님이 베푸신 용서와 사랑을 전달할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심판이 될 수 있어요. 대신에 우리의 판단을 주님의 판단에 맡깁시다. 그리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보상을 받는 삶을 삽시다. 마음을 졸이면서, 근심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자유로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판단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얻읍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결단하시겠습니다. In all thy ways acknowledge him, and he shall direct thy paths. Trust in the Lord with all thine heart, with all thine heart. Trust in the Lord. Trust in the Lord with all